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언제나 평탄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절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파멸이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면서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가 당하는 조롱과 모욕,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롱과 모욕이 싫어서 사역을 중단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마음에서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조롱과 모욕이 찾아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역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맡겨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한 때에도 아직 내가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사역이 있다. 이게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나 사도 베드로나 바울 사도 이들의 공통된 점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역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사역의 자세.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맡기신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복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이튿날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인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보면서 큰 감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34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다시 연속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혹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보았다면 같은 증언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같은 증언을 반복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이었기에 계속 반복해서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었기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중요한 사역의 자세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저께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줬다고 오늘 안 갈아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엄마로서 계속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사도행전 14장 4절 5절을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둘로 나뉜 거예요. 저 말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과 별것 아니라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절이죠. 사도행전 14장 6절 7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돌을 가지고 사도들을 치려고 했었는데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어저께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했다고 오늘은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수고했기에 나이 들어서는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중단 없는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년이니 은퇴니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주님이 맡기신 사역,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한 우리들의 사역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도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맡겨진 사역을 수행하면서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의 영역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제자에게라는 표현을 봅니다. 자기 제자에게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어두운 시대에 등장을 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생겼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곁에, 내 편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든든한 일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과 같이 교권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제자가 있다는 것 상당히 든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기 곁에 제자가 있다는 것.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뭡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럽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말입니다.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이 안드레 외에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안드레와 요한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그동안 따라다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남긴 말 중에 아주 귀한 표현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에 가셔서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통해서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께 다 사람들을 빼앗기니까 속이 상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나에겐 충만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예수님은 점점 흥해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역의 자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의 제자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되도록, 이게 바로 정상적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을 눌러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자기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내 말을 듣고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두 사람은 한 번 살게 되는 인생에서 너무나 귀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인생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말을 잘못 듣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다 먹음으로 죄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통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쳤다고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눈과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볼 것을 보는 눈,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이 있는 귀다. 그런데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로 사람들은요, 올바른 말, 진리의 말씀보다는 잘못된 말, 죄의 길로 이끌고 가는 말들 듣는 것을 더 좋아해요. 솔로몬이
잠언 18장 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하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남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어찌나 달콤한지 사람의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쫙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헐뜯는 얘기 들으면 아주 쏙 들어와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뿐만 아니라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신실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성도다운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듣고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면 우리는 잘못된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입과 귀를 주님의 백성의 입과 귀로 잘 사용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귀를 주님의 백성의 입과 귀로 잘 사용하여 동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